연말 기도주일 둘째 날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처참히는 319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319장 찬미하시겠고요. 찬미 후에 첫 기도가 있겠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에 떠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항상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모두 2020년 연말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연말 기도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특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글렌데일 교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저녁 양강원 목사님을 단임에 세워주셨사오니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순종의 삶을 살며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노아 홍수 이전의 때처럼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들로서 세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리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글랜델 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특창 들으시겠습니다. 천지 지으신 주 솜씨 내가 묵상하오니 저 일물의 신비함도 놀라운 주의 사랑 가치 없는 내 삶 속에 크신 사랑 주셨네. 오늘 주도 감당 못할 측량 못할 사랑이 내 영혼에 간구는 내 영혼의 소망은 삶의 모든 순간마다 천국 바라보는 것. 내 친구 날 떠나가도 주 이름 조롱한다 해도 나 주의 손을 놓지 않으리. 저 야곱과 같이 나 주를 붙드니 내 주여 내게 힘 주소서. 나와 항상 함께 하소서. 참 평안 주소서. 나를 품어 쉬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나의 삶에 비치니 세상 헛된 유혹 벗고 나는 자유하리라. 주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강한 팔 되시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숨겨 주소서. 내 영혼의 간구는 내 영혼의 소망은 삶의 모든 순간마다 천국 바라보는 것. 내 친구 날 떠나
같지 않으리 저 야곱과 같이 나 주를 붙드니 내 주여 내게 주소서 나와 항상 함께 하소서 참 평안 주소서 나를 품어주게 이제 양강훈 목사님께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글렌데일 교회 성도님들 벌써 둘째 날 저희가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이 한 주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어려운 가운데 지냈지만 그러나 이 연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비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새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 둘째 날 시간으로 천년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천년의 기다림. 네, 우리 제목이 조금 거창하죠. 천년의 기다림.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천년의 기다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과 또 마음의 헌신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살라를 낳았고 무두살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살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다룰 내용입니다. 에녹과 무두살라 그리고 라멕, 노아입니다. 저희가 어제는 우리 에녹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그 죄악이 관영하던 시대에 일어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에녹이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365세를 살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365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단어 참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입니다. 옛날 개정되기 전에 찬미가 365장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365장? 지금도 그와 비슷한 찬미가로 바뀌었는데 제가 갑자기 떠올라서 지금 그걸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365장이 예전 찬미가는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그래서 이 365장에 나와 있는 그 찬미가가 대단한 의미를 주었습니다. 날마다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찬미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365세를 살았더라. 365년을 살았더라. 마치 매일매일 동행하는 우리 한 날처럼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1년이 되는 것처럼 우리 에녹이 바로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이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에녹 이후에 그리고 그들의 후손 무두살라와 라멕 그리고 노아의 이 후손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준비를 하였는가, 또 그리고 그 당시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사는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잠깐 우리 아담의 계보를 복습해 볼까요? 아담의 계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담이 아이를 낳았죠. 쭉 아이를 낳고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네,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중간에 있는 이 후손들은 조금 생략하고요. 우리 바로 에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후손 가운데 7대손 중에 에녹이 있었습니다. 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187세의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노아를 낳고 아마 이 아담의 나이 930세가 되던 해가 바로 라멕이 56세가 되던 해에 아담이 죽었을 것으로 우리 연대 계산은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인의 말씀대로 자자손손 9대 자손까지 그의 어떤 죄에 대한 결과와 이런 것들을 설명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들어맞는 것이죠. 바로 라멕의 나이 56세에 아담이 죽었을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라멕의 나이 113세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계산을 해보면 에녹이 300년 되던 해에 승천하였으므로 113세에 에녹의 승천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따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바로 이 아담의 계보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에녹과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 에녹부터는 하나님께서 죄의 진노가 가득 찼다고 심판을 선고하셨고 홍수에 관한 사건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에녹과 무두셀라, 라멕, 노아는 이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마지막 남은 자손이라 일컫는 사람들이 바로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 노아의 홍수 이전의 영적인 세상과 그 형편이 어떠했는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종종 이 마지막 시대의 심판을 가리켜서 노아의 홍수와 비교합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노아의 시대의 영적인 형편을 자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의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물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나쁜 일이 결코 아니죠. 물론 우리가 그런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해 있었던 환경은 무슨 것을 뜻하냐면 그들이 앞날의 일을 모른 채 그들이 자기가 즐기고 싶은 대로 또는 여러 자기의 종역을 따라서 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의 행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멸망이 임하기 전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였으니,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교재를 보시면 이 교재에 이미 이것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시대에 어떤 영적인 형편이 있었는가를 우리 선지자는 분명히 기술하고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을 자신들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천연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연계의 선물들과 금과 은과 여러 가지 보석들을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했다. 이것은 청지기 직분의 실패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 대신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창조주 대신 그들의 목석과 어떤 돌로 만든 우상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절하고 예배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되었습니다. 돌아가는 모든 자연계의 섭리가 자연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들 사이에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여겨졌고 그것이 무시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의가 짓밟히고 압제받는 자들은 고통에 부르짖었다. 이 사회적인 타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사회 계층을 이루었던 그 사람들이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부유한 자는 더욱 부유하게,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그래서 공의가 짓밟히고 압제받는 자들이 고통에 부르짖는 사회적 불공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품성이 죄악된 인간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악된 인간의 품성의 결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인간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덕성을 쌓아가는 그러한 까닭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죄악의 품성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의 7대손 가인의 후손 라멕. 이 라멕은 이 성경에 적어도 창세기 초반부에 2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가인의 후손 라멕이 있고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이 있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 7대손 라멕의 시대에 죄악이 번성하고 관영한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고 또 마지막 심판의 기별을 증거할 선지자 에녹이 등장합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심판의 기별, 홍수로 이 세상이 멸망할 것과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을 본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에녹이 그러한 시대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기별을 가진 선지자로서 등장하죠.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 이 에녹의 이름의 뜻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오늘 또 히브리어 한 단어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크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봉헌하다, 바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봉헌할 때, 바치다 할 때, 그럴 때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비슷하죠. 이녹라고 하나크하고 이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음이라고 그래서 발음이 비슷한 단어라고 그래서 하나크와 비슷한 단어가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걷다, walk라는 단어인데요. 창세기의 9장 6절과 또 에녹의 노아와 에녹에게만 이 할라크, walk, 걷다라는 뜻이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하나크, 봉헌된 삶이면서 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다 포함하는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이것을 그냥 함부로 짓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의 목적에 맞게끔 합당한 그 삶을 살도록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운명에 맞춰서 살 수 있도록 누가 그 이름을 정해주죠?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그 이름을 정해줍니다. 선조들이 정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대로 살아라, 그 이름대로 정말 큰 일을 이루어라, 또 그것을 이제 뜻하는데, 에녹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지을 때 바로 그의 아비가 그러한 시대에 이 아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선지자로 바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따라서 에녹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그분의 품성을 세상에 증거할 선지자로 준비되어서 그 시대에 훌륭한 전도자로, 의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치 에녹이 이 땅에서 승천하였을 때 무엇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허전함을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름이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여러분 뭐 잘 아시듯이 제 이름은 양강원입니다. 근데 양강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 흔하지 않은 이름이거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양강원이라고 하면 대부분 양광원이라고 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광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많거든요. 광원.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 나성중학교에 있지만 제 이름이 광원이라는 줄 아시는 어떤 한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제가 바로 최근에 바로 알려드렸는데 바로 광원이 좀 흔한 이름이고 강원은 그렇게 흔한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을 때 양강원으로 할까 양대원으로 할까 고민을 하셨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양대원 뭐 저하고 잘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대원. 지금 생각해 보면 양강원을 참 잘 지으셨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선생님께서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제 이름을 유심히 보시더니 칠판에다가 그 많은 아이들 앞에서 제 이름을 한자로 적으시더라고요. 한자. 제 이름 한자가 어떤지 보실래요? 양강원, 양강원. 버들양자에 물강자에 근원원 또는 언덕원자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걸 적으시면서 이 이름 너무 좋은 이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으실 때 뭐 밤잠을 못 주무셨다 그래요. 밤잠을 못 주무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정말 어떻게 지을까 이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마침내 양강원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름이 좋은 이유를 알려주겠다면서 그때 당시 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버들양자에 버드나무 양자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버드나무가 쫙 이렇게 늘어진 모습. 그리고 강자에 물강자에 언덕원 마치 한 폭의 뭐처럼 연상되세요? 한 폭의 그림처럼 연상이 되죠. 네. 그러면서 이 이름이 좋은 이름이라고. 그러면서 또 여기에 또 의미가 있는데 물의 근원이 되는 이름.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이름답게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부담감도 들고 이 이름답게 정말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또 다짐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 물의 근원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보좌, 하늘나라, 생명샘 그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태어나기를 목사로 태어날 운명이었나 보다. 오늘 다시 한번 제 이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바쳐진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입니다. 그 죄악이 관영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바쳐진 아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65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 여러분 이 무두셀라는 누구입니까? 종종 우리가 이 무두셀라라고 하면 보통 성경 퀴즈를 할 때 많이 나오는 분이시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분은 누굽니까? 하면 이제 뭐 무두셀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소그룹을 할 때 어르신들 반을 할 때 대부분 뭐 아담 반은 없죠. 아브라함 반, 모세 반, 뭐 에녹 반 뭐 이런 건 있어도 어르신들 반을 대부분 무슨 반으로 보통 교회에서 짓냐면 무두셀라 반으로 짓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장수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도록 하는 바람, 뭐 그런 바람이죠. 그런데 이 무두셀라의 삶을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보면 이 무두셀라는 참 우리가 무두셀라로 산다고 할 때 얼마나 그 놀라운 사명과 그 비중을 가지면서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두셀라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첫 번째, 그 이름 자체에 심판의 기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창세기 5장 21절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 동행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에녹이 그 이후로 하나님께 전적인 완전한 헌신을 통해서 무슨 삶을 살았습니까? 심판의 기별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기별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났더니 무두셀라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네. 소위 말하면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기별처럼
하나님의 어떤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외치는 자의 사명을 살고 있는 분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무두셀라가 보았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아담의 세대 이후로 그 후손들이 자녀를 낳는 시점이 아무리 길어도 10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안에는 아들을 낳든지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부터 몇 살 때 자녀를 낳았냐면 창세기 5장 25절 말씀 볼까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을까요? 다른 분들, 에녹은 몇 살 때 나왔습니까? 65세. 자기 아버지는 65세에 아들을 낳았거든요. 무두셀라 낳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위로의 영적인 그 부조들의 삶을 보면 대부분 80세 또는 뭐 아무리 길어도 108세 이때에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 무두셀라는 더블이에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무두셀라는 이렇게 늦게 아들을 낳았을까? 근데 흥미롭게도 그 아들 라멕도 몇 살에 노아를 낳았냐면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 무두셀라는 187세, 그 아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거든요. 그럼 지금 다른 선조들보다는 더블 2배의 시간이 걸린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제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에녹이 심판의 기별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임박한 종말 때문에 그 임박한 종말로 인해 그 종말 신앙으로 인해서 그 자녀를 출산하고 낳는 일이 조금 늦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추론 가능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꼭 하늘에 가서 물어봐야 될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급적이면 노트에다가 하늘에 가서 물어봐야 될 질문들을 좀 가끔 이렇게 적어두십시오. 적어두십시오. 그래서 무두셀라는 왜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까? 이렇게 나중에 기자들처럼 하늘에 가서 무두셀라를 만나면 이거 다 한번 물어봐야죠. 그래서 구속에 관한 그 경륜들을 우리가 다 공부해야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에녹으로부터 그 마지막 심판과 임박한 종말에 대한 그 기별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의 아버지가 에녹을 지으면서 이 아이는 받쳐진 자라고 이름을 지었죠. 에녹은 그 아이 무두살라를 낳으면서 뭐라고 지은지 아세요? 뭇샬라흐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무두살라입니다. 뭇샬라흐.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모투, 그가 죽으면, 그가 죽게 될 때, 그가 죽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가 죽는다, 샬라흐, 그것이 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 다른 말은 끝이 오리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죽으면 끝이 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그 부담되는 말입니까? 이 아이를 65세에 낳았는데 이 아이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오리라. 이 에녹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죠. 이 아이가 죽으면 이 세상에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 곁에 가까이 살아야 될까요? 예언의 성취를 목격하려면 무두셀라 곁에 가까이 살아야겠죠. 무두셀라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지금 임박한 종말과 임박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기 때문에 누구 곁에 같이 살아야 돼요? 무두셀라 곁에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라고 정했습니다. 저희 아이의 이름도 제가 첫째 아이는 저희 아버지가 짓고 저희 둘째 아들은 제가 지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첫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라고 할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몇 가지를 써가지고 저한테 주셨어요. 이제 한자로 다 써가지고
뭐 양뭐뭐.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이렇게 유심히 보던 가운데 양지윤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마음에 좋더라고요. 지윤. 지혜로울 지자에 빛날 윤자예요. 그 윤자. 그래서 이 그 윤자가 빛날 윤자가 뭐 여러분 한자를 좀 아시면 물수변에 문자에 왕이 들어가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결국 우리 계시록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주문에서 생명수 강 곁에서 모든 사람들을 안아주시는 그 장면이 그 빛날 윤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날 윤자에 지혜로울 지자, 그래서 지윤이 참 좋겠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대로 지혜로운 자는 하늘의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래서 첫째 아이를 지윤이라고 짓고 둘째 아이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성윤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을 제가 짓고 보니까 참 잘 지었다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 이름이 뭐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제 저희 뭐 아내가 뭐 그렇고 그랬는데 둘째 아이 지을 때, 근데 짓고 보니까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지금도 불러보면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정말 태어나면서 이 아이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비가 그 이름을 짓는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의 이름은 양종말이라고 제가 짓겠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제가 양심판이라고 짓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 아이가 정말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 정말 뽀얀 그 살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축복을 받아도 부족한데, 이 아이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오리라. 양종말이라고 딱 지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근데 이 에녹의 삶을 보면 이 임박한 세상에 대한 그 증거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의 삶의 수명을 보면 아무리 길어도 이 아담의 그 900세 이상의 그 어떤 그 수명을 더 넘을 수 없을 만큼, 930세의 그 수명을 더 넘을 수 없을 만큼 그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에녹은 이 아이가 죽으면 곧 심판이 오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짓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예언의 징조로 드립니다. 그런 선지자들의 삶이 우리 구약 시대에 많이 일어났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예언의 징조로서 이 아이를 드립니다. 그가 죽으면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무드셀라의 이름 자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끝이 오리라.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이 심판의 기별을 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무드셀라는요, 아버지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에녹을 가리키죠. 자녀들은 라멕과 노아를 가리킵니다. 부자 선지자 93페이지에 도처에 횡행하는 부패 가운데서도 무드셀라와 노아와 다른 많은 사람들은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간직하며 도덕적 사악의 조수를 막아보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94페이지에는요, 노아의 설교를 살아서 들은 무드셀라와 그의 아들들도 방주를 짓는 일에 노력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드셀라가 함께 무엇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횡행하는 부패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실랑을 본받아서 무드셀라와 노아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함께 동참했어요? 방주를 짓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였다. 우리가 노아의 연대표를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의 홍수를 경험합니다.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로 이 땅이 가득하게 되죠. 이 땅에 홍수가 내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역산해서 우리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네,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무드셀라의 나이 369세에 누구를 보았습니까? 네, 손자 노아를 본 것이죠. 369세에 손자 노아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를 경험하였으니까 369세 이후로 600년을 더하면 무드셀라의 나이 몇 살이죠? 969세에
창세기 5장 25절의 말씀대로 그가 죽음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홍수의 시간과 홍수의 시작의 시간과 무두셀라의 생명의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두셀라가 969살 되던 해에 그가 죽음을 경험한 후에 그 해에 노아가 곧 600세 되던 그 해에 홍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 역시 그가 777세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노아의 홍수가 있던 해 바로 5년 전에 라멕이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라멕이 누구보다 먼저 죽었습니까? 무두셀라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5년 더 먼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보통 아비가 자식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나 무두셀라는 지금 누구의 죽음을 목격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 라멕의 죽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을 더 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로 하여금 5년을 더 살게 하셨을까요? 라멕의 나이 113세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에녹의 승천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연대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에녹의 승천 이후로 무두셀라와 라멕과 노아가 서로 열심히 협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과 은혜의 기별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녹의 승천이 그 자녀의 후손들에게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뭐한 거예요? 이 땅에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세 번째,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7절에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969세 대단한 숫자죠. 요즘에 몇 살까지 살면 장수하는 측에 속할까요? 보통 한 100세? 요즘 100세 정도 대부분 보니까 캘리포니아 계신 분들은 한 90세 이상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90세 이상. 뭐 로마린다부터 시작해서 캘리포니아 뭐 기후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80세. 벌써 70세면 학생이요, 80세면 청년이고 90세면 장년이죠. 100세 정도 되면 오래 살았다. 장 카르망이라고 하는 프랑스 할머니가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에요. 122세를 생애하시다가 잠드셨습니다. 근데 이 장 카르망이라고 하는 이 할머니 때문에 조사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인류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사람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한 기사에 신문이 등장했는데요. Human cannot live beyond 125세까지 살 수 없다. 사람들은 125세 이상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포 가운데 텔로미어라고 하는 이 텔로미어 물질이 세포에서 분열될 때마다 일정량씩 조금씩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감소기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최대 수명이 125년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그대로 이 기사에 보면 흥미로운 점은 이 125년이라는 인간의 최대 수명이 성경에 비슷하게 암시되어 있었다는 점인데 성경은 노아 홍수 대 이후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정해졌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120세 이상 사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이전에 가장 장수한 사람, 노아 홍수 바로 직전까지 살았던 분, 이 무두셀라는 무려 몇 년을 살았어요? 969년을 사셨어요. 이야, 이거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969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두셀라가 이렇게 장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다 한결같이 그만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 쓰셨습니다.
무드셀라는 왜 그토록 오랫동안 사는 특권을 누렸을까요? 여러분 교재 6번과 7번의 답입니다. 무드셀라는 말씀드린 대로 뭇샬라흐, 그가 죽으면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에녹이 그 아들을 낳으면서 이 아이가 죽으면 끝이 오리라, 심판이 오리라,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오리라라는 그 임박한 메시지를 증거했거든요. 그런 임박한 메시지와는 다르게 지금 무드셀라는 몇 년을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가 죽으면 끝이 온다면서? 그런데 지금 무드셀라는 그런 심판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몇 년을 살고 있어요? 오래 장수하고 있단 말이죠. 오래 장수. 여러분 이것은 역설이죠.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기별과는 다르게 지금 무드셀라는 아주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증거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하고 계신 것입니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드셀라의 삶을 연장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에 삶으로 대답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그의 삶을 심판의 기별로 증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참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깊고 넓은가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실제 예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이러한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저는 베드로가 분명히 무드셀라의 말씀을 빌려서 한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드셀라가 거의 몇 년까지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이 1000년 동안 이 아이가 죽으면 끝이 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시간을 연장하시면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한국에만 있는 카운트다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카운트다운은 거꾸로 수를 세는 것이잖아요. 10, 9, 8, 7, 6, 5, 4, 3. 그런데 이 한국에만 있는 카운트다운인데 외국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 못하는 카운트다운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5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 넷, 셋, 둘, 하나. 그 다음 뭐죠? 하나 반, 반에 반,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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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그 다음 무엇입니까? 땡 하면 좋은데 또 있죠.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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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한국에만 있는 카운트다운이라고 그래요. 외국인들은 이걸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카운트다운은 5, 4, 3, 2, 1, 땡! 이래야 되는데 5, 4, 3, 2, 1, 반, 반에 반, 반에 반에 반,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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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지금 무엇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카운트다운, 정문화죠. 사실은 정문화. 그래서 그것을 하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우리 무드셀라의 이 생명의 삶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얼마나 긴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부자선지자 95페이지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나 그분의 요구들의 신성하고 불변적인 성질을 깨닫지 못하였다.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다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가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죄악의 잔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호소를 그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림 교인과 무드셀라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제림 교인과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드셀라는 그의 손자 노아와 함께 무엇을 지었다 그랬습니까?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마 이 방주에 짓는 그 망치 소리 하나하나에 또 온 힘을 담아서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 할아버지 무드셀라도 그 일을 분명히 함께 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치는 이 방주의 망치 소리마다 무엇이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그 기별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마지막 7번째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망치 소리와 동일한 그 소리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이 두드린다는 표현, 정말 저는 이 성화를 볼 때마다 조금 더 이렇게 좀 잘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아쉬움이 드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녹화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똑똑똑 녹화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원문 단어를 살펴보면 여기에 헬라어 crow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게 두드린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knock with heavy blow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쿵쾅 울릴 정도로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두드리고 계신다는 소리예요. 이 동일한 단어가 히브리어는 dafak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찾아보시면 knock 또는 drive hard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rive hard라는 것은 뭔가를 세게 지나치게 몰다,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할 때 이 두드리다는 그냥 일반적인 노크가 아니라 대단히 세게 두드리고 있는 모양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례를 보면 다파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려오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여러분, 이 급한 그 가운데 사랑하는 애절한 그 마음을 담아서 연인에게 문을 열어다오 할 때 문을 열어주시오 이렇게 로man틱하게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받아주시오 내 문을 열어다오 할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그 간절한 그 마음이 담아져 있잖아요. 물론 실제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하면 아마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 표현은 시적인 표현이죠. 그 문을 열어다오 할 때 열어주세요라는 표현보다 열어다오 할 때 어떤 표현입니까? 간절한 열망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죠. 그때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세게 두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3장 13절에 야곱이 양떼를 몰 때 지나치게 몰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그 정도로 심하게 양떼를 모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짓는 망치 소리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노아가 망치 소리를 할 때마다 무엇이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그 망치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기별이 증거되고 돌아오라는 호소가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한 그 땅에 전파되었습니다. 부자 선지자 95페이지 말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그들은 자기 죄를 버릴 마음이 없었다. 오늘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무두셀라의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삶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호소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요 은혜의 넓이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처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일 아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옛날 이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우리 한 할머니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사연이 20년째 잠을 못 잔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20년째 잠을 못 잔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할머니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하루에 겨우 많이 자야 1시간 30분 주무신대요. 그래서 20년째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잔다. 그래서 나는 잠을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연으로 사연이 접수되었어요. 그래서 방송국에 있는 관계자들이 찾아갔습니다. 인터뷰를 해보니까 졸리질 않아요. 졸리면 자지요. 졸리지 않기 때문에 못 자요 하면서 20년 동안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사람이 20년 동안 잠을 안 잘 수가 있을까? 그래서 방송국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심층 취재를 했어요. 아니, 할머니 그렇게 20년째 잠을 안 주무셔도 건강 괜찮으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20년 동안 못 주무시게 됐어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한번 이렇게 다 심층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의 건강이 너무 염려가 되어서 이 할머니에게 한번 그럼 저희가 보는 앞에서 한번 주무셔 보시라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다 설치하고 이 할머니가 이제 평상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린 다음에 어떻게 지내시나 이것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밤이 되어서 잠자리에 누우셨거든요. 근데 3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어떻게 되었어요? 스르륵 눈을 감더니 주무시는 거예요. 아주 고나게 주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일어나셔서는 한 8시간 주무시고 나셔서는 제작진에게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오늘 또 잠을 못 잤다고. 나는 오늘 또 잠을 못 잤다고. 그러면서 나는 한 번도 잠을 자본 일이 없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의 수면 뇌파를 분석을 했어요. 수면 뇌파를 분석을 해봤더니 할머니의 수면 가운데에서는 실제로 할머니가 잠을 주무시는 그 수면 상태가 체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깨어있는 뇌파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잠을 자는데도 잠을 자지 않는 가수면 상태가 지속되는 그 상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면 상태지만 깨어있는 뇌파도 동시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잠을 주무시지만 잠을 주무시지 않는 상태와 같은 그 상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외향적으로 보기엔 주무셨지만 할머니 속사정으로는 뭐 하신 거예요? 잠을 주무신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제작진들이 아니 할머니 3분 만에 주무시던데요 하고 제작진들이 다 웃었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그 뇌파를 검색해 본 결과 가수면 상태를 발견하게 되고 할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사연을 접하고 보니까 20년 전에 이 할머니에게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막내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막내 아들이 죽은 이후로 그 아들을 잊지 못해서 이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잠을 자본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본인은 눈을 감고 있지만 그러나 이 할머니는 단 한 차례도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3분 만에 잠을 주무셨어요. 웃던 이 제작진들이 그 할머니의 사연을 접하고 난 이후에 난 한 번도 잠을 자본 일이 없어요 라고 주장하는 할머니의 말씀에 누구도 비난하거나 거짓말을 했다고 할 수 없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할머니가 그 막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잠을 잘 수 없는 가수면 상태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아픈 사연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4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가, 오늘 이 말씀 무드살라의 전 삶의 전체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 형편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시간을 하루씩 늦추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재림이 마치 지연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주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주의 강림하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러한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참으로 구원받을 만한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만한 이때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주무시지 아니하고 졸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가실 마음 없으십니까? 오늘 이 연말 기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늘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결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한 5분간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의 주제는 교우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과 또 이제 코비드 사태에서 필수 인력으로 반드시 일을 하셔야 하는 교우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대소사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틴 참이 345장 우리 구주 십자가의 보혈로 345장 참여하신 후에 우리 양강훈 목사님께서 축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십자가의 보혈로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너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을 이제 너 확실히 믿는가. 어린 양 피로써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너는 매일 주와 함께 다니며 진실한 행동을 하는가. 어디 가나 언제 무엇 하든지 십자가 붙들고 사는가. 어린 양 피로써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구주 예수 신랑으로 맞이할 예복은 준비가 됐는가. 너는 그때 귀한 잔치 자리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나. 어린 양 피로써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하늘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무드셀라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는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무려 1000년의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가를 제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이 세대에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일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여전히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즈음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싸매고 돌이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결심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말의 시간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열심을 내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 하나님과 상의하고 죄악을 없이 하며 주의 오심을 다시 준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시고 또 우리를 한량없이 기다리시는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기도주일 둘째 날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